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기도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4주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사순절이 깊어질수록 또 주님의 고난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부활도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걱정할 일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산불이나 또 미얀마에는 지진까지 있어서 또 여러 가지들, 세계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우리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하는 우리 주님의 고난의 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교제 딱 마칠 때에 이 찬송을 하고 여러분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긴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빌라도의 이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기도 주제가 되겠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불의한 재판들을 보혈로 덮어주소서. 말씀 우리 같이 교재에 있는 그대로 같이 말씀 보실까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참 말하기가 답답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소리 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죽여라 죽여라 참 그런 어떤 분위기를 여러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수 유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사람인 거죠. 바라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뒤에 내용을 하면서 같이 한 번 더 좀 보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인도자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도자 팁. 많은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침묵은 체념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거짓된 말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침묵으로 분명한 거절의 표현이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진행될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는 믿음의 표현. 이해는 할 수 있는 말인데 어쨌든 좀 신학적인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자신을 희생하시려는 사랑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 여러 뜻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순종이 또 여기에 다 있는 거죠. 넘어갈까요? 우리 내용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죄수 바라바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중 누구를 놓아줄지 선택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을 따르는 무리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아내의 꿈 이야기도 들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 물로 손을 씻고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정의가 없는 망가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학설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바라바를 내놓아라 했다는 거죠. 바라바는 좀 이게 이름이 굳이 말한다면은 바르아바, 아바의 아들 또는 아버지의 아들. 강도라고 우리는 많이 말하잖아요. 표현을 강도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을 볼 때는 실제적으로는 반란, 로마에 대한 반란 음모자. 그러니까 유대 자국의 사람으로 보면은 어쨌든 민족 운동가 라고 할까요?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예수님 지금 이렇게 처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처형에 있어서 직접 관련된 인물이라 할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거 어떻게 깊게 보면 영적 우매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종교인으로서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음 일원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군중들. 메시아라고 했다가 이제는 필요 없다 죽여라 그러고 참 군중이라는
뜻은 원래 뭐 그런 게 아니어야 되는데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면서 갈대처럼 힘 있는 쪽에 붙었다가 또 누군가가 그 공격받으면 구해내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같이 다 힘을 합세하여 그런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군중 심리라고 하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빌라도가 예수님 처형에 관련된 인물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시기, 종교적인 어떤 그들의 갈등, 이런 것들로 고소당했다고 생각했다. 아니, 한 나라의 다스리러 온 총독이 좀 더 고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분위기, 그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결국은 진짜 법과 정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입지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비판을 받는 겁니다. 아내로부터 이 조언도 들었잖아요. 밤에 그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시기로 넘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넘겨졌다고 그렇게 알았던 거죠.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던 빌라도 대중에게 죄수 바라바와 예수 중 놓아줄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라바 대신 예수를 선택하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선동된 무리의 위협 속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군중이라면, 내가 군중이었다면 나도 어쩌면은 저 예수는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확신했는지도 몰라요. 율법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성전,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듯하고 그 위에 자기가 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어떻게 저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할까 하면서 아마 어쩌면 우리도 군중이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달아라, 사형당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고난주간 그때만이 아니고 이렇게 사순절 보낼 때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했는지를 한번 깊게 돌아볼 때인 거죠. 우리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빌라도는 참 뭐라 할까요? 생명의 주님을 몰랐어요. 또 뭐 본인은 기분 나쁘겠지만 자신의 자리, 그리고 좀 과격하게 말하면은 간접 살인. 자, 넘어갑니다. 예기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빌라도는 잘못된 판결을 내립니다. 당황한 빌라도는
바라바를 내놓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며 십자가형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리의 태도는 더욱 과격해졌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빌라도는 물로 손을 씻으며 책임을 전가했다. 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장이 진리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에 진실은 묻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참, 이 권자를 고소하려고 하다가 어리석은 군중들 압력에 굴복했다. 손을 씻었다. 나는 무관합니다. 무죄를 상징한다. 그걸 알아보지 못한 자기는 무관하니까 죄가 없다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저 때문에 그랬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음에도 모든 것을 침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것을 품으셨으며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당하심으로 불의를 마감하셨습니다. 불의를 당해서 그 불의를 마무리해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불의함이 있는 세상에서도 의로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불의가 있다 해도 그러나 우리는 그 불의 앞에 또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 자기가 벌을 받고 자기가 당해서 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또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신 예수님. 넘어가 봅니다. 결단과 기도 같이 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억울한 심판과 판결을 받으셨으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모든 판결을 사명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억울함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억울함에 갇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억울한 심판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모습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모든 판결을 사명으로 품으셨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억울함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을 전하길 원합니다. 삶 나누기.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느꼈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을 따르는 일에 충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정직하게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당하신 억울한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실패를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잘못된 마음을 버릴 결단력을 주십니다. 잘못된 마음을 버릴 결단력. 이게 다른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어떤 이런 감정들. 내가 바른데 그냥 저 불의하고 악한 게 그냥 이기는 거예요. 내 말이 통하지 않고. 권력, 돈,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 뭘까요? 진짜 강한 것. 진실입니다. 진실이 제일 강한 거예요. 아무리 짓누르고 없애려고 그러고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서워해야 할 거는 진실. 진실이 왜 중요합니까? 무죄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진실 그 자체. 안 받아줘도 좋아요. 결국은 드러날 것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진리. 또 하나 재미있는 질문을 하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과 상관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빌라도 아내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빌라도 아내의 자리가 참 귀했죠. 간혹 어떤 데서는 성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죽여라! 하고 외치는 군중인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긴 대제사장들의 시기를 알면서도 무리의 외침이 두려워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예수님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빌라도는 결국 폭력적인 소리를 따라갔다. 폭력은 당장 보면 무서우니까요. 저 폭력이 나한테로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폭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결과에 매이지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진리가 통하지 않고 내 마음이 통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진리, 세상의 모든 이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오늘 사형 선고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얼마나 두렵고 그 앞길이 캄캄했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오해받고 마음 상해도 주님 사랑이, 주님 은혜가, 주의 진리가 내 안에 넘쳐나서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또 채찍에 맞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야 하는 그 자리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주님 따르는 길 힘들고 험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진실과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 있지만 다시 깨우쳐 주시고 허물과 죄가 많지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 모든 영광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